네,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립니다. 26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래.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을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는데요. 오늘 주시는 교독의 말씀은 3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는데 39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446장 찬송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46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재치윤 안소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갈라놓는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쉽게 흔들리고 근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무심히 지나쳤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더 기울였고 기도보다는 근심과 염려에 시간을 내어주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남겨진 죄악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의 계절 속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닌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은 선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아닌 공의와 화해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의 마음에 정의와 사랑이 섬겨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회복하며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섬김과 낮아짐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온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따뜻한 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화평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숨결이 내려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친 심령은 다시 일어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령하시고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지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위로하시고 다시 예배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409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이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우리가 제물되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예물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생명을 살리는 목적, 먼저 부름받아 교회로 지으신 우리 은성교회를 더 복되게 하는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우리 성도들 일터로 갑니다. 모든 경제생활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상의 삶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됩니다.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닥친 작은 문제도 내게 큰 장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능력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때로는 뜻밖의 손길로 도움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배후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모든 일터를 해방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방해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깨끗이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실로 진심으로 일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원치 않는 곳으로 새어나가서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이 세상에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지나친 탐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특별히 질병의 고난과 아픔 속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무거운 몸으로 때로는 염려와 근심의 마음으로 여기 함께한 성도들 주님이여 이 시간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다시 한번 얹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지치고 눌린 심령에 주님의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을 격려하는 주일의원이 하나님 교육부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권세로 저들의 사역에 축복하여 주옵시며 가는 모든 삶의 현장 계획하는 일들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축복하셔서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증거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리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뒤로 가서요. 26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몸이 아파서 또 출타 중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고 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자기 생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어 남긴 말이 있다면 그건 가족들, 유족들에게 참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잘 못 지켜도 그래서 유언으로 남긴 말은 할 수 있는 한 지키려고 때로 불효자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꼭 해야 될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은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지만 남은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남아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이제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성령이 임할 거라는 약속 그대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임재하거든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충만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 이제 시작된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길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있고요. 특별히 이 주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놀랍고 담대하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교회고 그 삶이 교회다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요. 마지막 말씀을 듣고 11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12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말씀의 어떤 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이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요 말씀의 원어를 주석해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 뒤져봤더니. 근데 저는 우리말로 이 그 귀절을 번역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말씀의 원어 속에 요 분위기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위기가? 이나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만일 여기가 120명 밖에 안 되더라 이거 하고 이나하고 밖에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오늘 은성교회는
몇 명이나 모였죠? 예, 2부에 60명밖에 못 모였더라. 60명이나 되더라. 엄청나게 다른데요. 그냥 단지 이 어감이나 분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번역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이 120명이 앞으로 이룰 일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인 120명이면요 120명 밖에예요. 아, 이렇게밖에 못 모였네요. 그게 맞아. 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인기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예. 십자가에 달리기, 그래서 붙들려 갈 때, 체포되어 갈 때부터 인기가 떨어진 거지. 그 전까지는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모였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몇 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건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로 들었는데 몇 명? 5천 명. 언제?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데 왜 5천 명이가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씩 따라다닌 사람도 있고 그날 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고 다 모여 있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찾은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물질이 주님 손에 옮겨지고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이, 축복하신 주님이 이걸 떼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는데 남은 게 12광주리인데 그날 먹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그 5천 명의 숫자는 누구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 번 해석했습니다. 예, 성인 남자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주로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사람 숫자를 세서 어디다 기록을 하거나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문서화할 때 이런 때는 대부분 다 성인 남자만 수로 셌기 때문에요. 예, 오늘 여기 수에 안 들어가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을 수도 있는 자리였다. 그랬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음을 당할 때, 무덤에 묻힐 때 그들의 대부분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십자가에 아마 못 박으라고 소리를 함께 지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이 120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10,000명이 넘게 모였었다니까요. 그런데 120명 남았으면 많은 거냐고 적은 거냐고.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면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이거 망한 겁니다. 예수님 사업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10,000명까지 모였다가 100명으로 줄었으니까 망한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나 그랬어요. 왜? 이 120명에서부터 시작될 앞으로의 일이 10,000명은 문제될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어날 변화, 어떻게 되므로 이 120명이 어떻게만 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져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들로부터 일어날 일들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120명이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연성교회 성도들 오전 1부, 2부 다 모여서 90명, 몇 명
이 숫자로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숫자로 보면 이 100명이 뭘 할까? 우리 교육부 사이들까지 오늘 100명이 모이는데 이 100명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인 거죠. 그들이 누구냐인 겁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을 무엇이 붙드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붙드시고 성령이 감동해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들로부터 일어날 일은 무슨 일일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오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나 많이에요. 할렐루야. 예, 일당 백에 일당 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로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 그 재료니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나 많이 모였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나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나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놀라운 사람들이, 이렇게나 복된 사람들이 인하입니다. 인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려는 겁니다. 성경은 14절에 그들이 한 일,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이루면서 어느 날부터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이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나가 죽었으니까요,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 11명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120명이 누군지를 성경은 이름은 나머지 사람은 다 언급하지 않지만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11 제자와 함께 이들이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여자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중요했습니다.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주변에서 예수님 곁에서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지지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여러분, 거기에도 이 여자들이라고 묶었지만 소중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120명을 그래서 성경은 차별 없이 약속을 기다리며 은혜 받고 정말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묶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요 짧은 한 절입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한 몸을 가진 채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뭘 했을까? 당신이 부활했다는 걸 알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려고 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이 40일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더불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어땠어요?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죠. 우리가 이미 부활절 전후로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를 찾아와 가지고 야단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다, 꾸짖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도망간 건 주님도 다 이해해.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부활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부활의 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 육을 가진 몸과는 다르지만 부활체가 됐으니까 형태는 그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몰라볼 이유가 있다 없다? 예, 그 단 하나 몰라볼 수 있었던 것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뭘로 착각하면 영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보고 주님이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영적인 존재지 부활의 몸을 입고 실제로 부활한 분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는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도 믿음이 안 생겨서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그냥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우르르 하고 7명 제자들이 더불어 갑니다. 이 어부 출신들이 다. 그리고 물고기 잡다가 또 못 잡잖아요. 처음에 부름 받을 때 못 잡았던 것처럼 부활한 다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물고기 잡다가 헛구물질만 계속하고 밤새. 그리고 주님 만납니다. 그 아침에.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며 뭔가 이게 지금 전투 모드로 좀 바뀐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적극적이고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40일이 지금 뜨겁게 동력이, 믿음의 동력이 생겨서 막 나가 전도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치유되고 극복되고 주님 배반한 상처가 다 치유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은혜의 뜨거움은 아직 없어도 적어도 한 가지 믿음의 회복은 일어나고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승천을 본 다음에 그게 뭐다? 더불어 하나 되는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120명이 더불어 하나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왜 그럴까가 중요해요. 이 왜 그럴까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이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 1장에 얼마나 함께 모여 같이 모여 더불어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지를 2장 1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성경이 그냥 배후에 슬쩍 깔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표현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첫째 기본 조건, 그 성령을 받는 공동체가 가족이면 가족, 교회면 교회, 그게 뭐든 여러분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는 더불어 하나 되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의 준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이 위기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여러분 닥친 삶의 모든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충분히 얻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로잡는 그 역사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 더불어 하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은성교회가 은혜 받고는 싶어. 그런 성도들이 있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으면 좋겠어. 그런 성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하나 되는 마음의 여러분 이 소통의 하나됨의 과정이 준비되어야죠. 여러분 여기서 나누어져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성령의 이야기를 쭉 사도행전 따라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고요. 상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할 때 그 권능이, 이 권능이라는 말 히라보의 디나미스는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신기합니다. 약간 색달라서 여러분 기억할 줄 알았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어근이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턴을 뚫고 할 때 거기 암벽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 구멍 뚫고 집어넣고 터뜨리는 거, 그 폭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주 우리 은혜 받았던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능력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경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좀 아는 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120명이 이제 기다리다가 열흘 후에 성령을 정말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합니다. 여기 그 120명이 모였던 이 자리, 성령 받은 이 자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계 역사를 바꾼 자리입니다. 인류의 지형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건이 세계 역사의 질서를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은요, 뭐 하나를 해결 못하느냐 하면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은 풀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굳은 마음을 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억울하든 밉든 속상하든 무슨 일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붙들렸던, 그래서 내 감정이, 정서적 상태가 이런 어두움으로 꽉 묶여 있으면요, 이걸로 닫혀 있으면 성령님은 밖에서 이걸 못 풀어요. 못 푼다기보다는 안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슴으로 묶여서 군데군데 앉아 있어, 성도들이. 그러면 여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그 사람이 감동과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은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더불어 한 마음이 되었다고. 더불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 120명도 따지고 분석하면 이들의 성향, 여러분 출신, 신분, 그들이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도 다 달라. 오늘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부활했을 때 부활절 새벽까지 찾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인들도. 이들이 볼 때 제자들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제자들이라고 항상 앞서 있었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하고 부인하고 자기들이 가서 보고 듣고 온 얘기 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떨 것 같은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이고 이름이 다 여기 열거돼 있잖아. 이들은. 그 여자들은 여자라고 묶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들 이름도 여기 꼭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며. 근데 그 제자들은 이름 써놓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성령 받고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한 교회에 다 제장 노릇을 이들이 다 합니다. 여인들은 여전히 뒤에서 소중한 역할을 했지만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여기 여자들이라고 묶인 사람들의 이름 누구 하나도 앞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열 받을 일이요, 열 안 받을 일이요? 없어. 더불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극복됐어요? 다친 자기들의 가슴, 눌린 억압된 자기들의 정서적 심령을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면서 풀어놓기 시작했고요. 그 풀린 가슴으로 그들 서로가 더불어 하나 되는 변화를 이뤘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열흘 후에 약속한 성령이 그들을 놀랍게 충만하게 사로잡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제가 계속 약간 무식한 듯 말씀을 드리는데 무식한 듯 드리는 말씀에 진리가 있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문제를 붙들고 살아 우리는. 근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맞서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은혜를 못 받겠어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더불어 하나 되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여기서 속으니까, 여기서 성공 못하니까요. 교회의 문제는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코로나 지나고 이제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를 잘 이겨낸 건 감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는 것처럼 어쨌든 제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살아서 목회를 하고 있게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은혜지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교회의 어떤 그런 부흥의 분위기, 코로나 직전까지가 우리 은성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적인 부흥에서도 그렇고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때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한 30% 정도 교인들이 떨어지고 흩어지고 이사하고 이랬는데 그 수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계속 걸리고 부담되고 불편하고 그렇죠. 주부에 목장 활동했던 그 목장 여러분 제목만 있고 활동이 중단됐지 빈칸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다 아픔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의 교인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냐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 남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처럼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줄어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이미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인기 있을 때 몇 명이 모였는데 최하 많이 모일 때 10,000명이 모였는데 흩어지고 부활한 다음에 120명이 남았다고 100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로부터 세상은 바뀌어지고 그들이 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했고요. 그들로부터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안 돼 이러고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닥친 문제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닥친 문제가 뭐래도 여러분의 가족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문제가 뭐든 그래도 우리 하나 되어서 나가 기도하자. 우리 가족 하나 되어서 은혜 받자. 이러기 시작하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애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분열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문제가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냥 여러분을 누르고 그 문제에 끌리고 그 문제에 치이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무기력하게 삶을 낭비하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남은 문제 하나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 중에서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열흘 동안 그들이 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이 부분 이제 말씀 맺으면서 이 모였던 120명이 12 제자의 한 자리,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12이라는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이 한 자리를 최선을 다해 선정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아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연구 이런 걸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그렇게 해놓고요. 하나님이 누가 더 합당한지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버려요.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비 뽑을 것 같으면 그렇게 선정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과정 거칠 게 뭐 있어요? 제비 뽑는 데다 맡기고 믿습니다 하고 제비 딱 뽑으면 될걸. 자격이 되는 일을 잘 살펴서 두 사람 선정해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하는데요. 이 제비 뽑는 걸 통해 보여주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비 뽑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 제자를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꼭 고쳐야 된다. 이건 내가 바꿔야 한다. 이건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못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며 갈 때 여러분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격려주일인데요. 우리 교육부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서 찬양 드리고요. 우리 잠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어린이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함께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온 거예요? 예. 예,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죠. 아마 오늘 어디 여행가 있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좀 비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잠깐 나와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아니, 아들은 군대 갔는데 왜 왔냐? 어? 그렇게 제대한 거냐 아니면? 예. 참. 여러분 기도 우리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이렇게 오늘 주의를 드리고 또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맡은 사명 감당하느라 늘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복음 듣지 않으려고 귀막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는 그 수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함을 믿게 하시고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반주자들, 봉사자들도 다른 이제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사들에게 그냥 작은 격려의 마음을 교회가 담아서 선물로 드립니다. 누가 대표로 한 사람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 우리 기도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학교 수요 영성대학 계속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 점심이 있어서 그 섬겨드리고 정리하고 하느라면 오후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점심 식사까지 그렇게 오늘 주일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는데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어버이들을 섬기는 주일이기도 해서 점심을 특별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식사하고 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니라도 다 같이 식사하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함께 점심 드시고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어른들 섬기도록 특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점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과일을 보내주신 분 가정들도 있고 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나눔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신데요. 우리 김형남 자매님이 우리 아는 지인을 인도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유미 자매님, 우리 아기도 왔는데요.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시면 여러분 환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님과 함께 왔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미 집사님하고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전에도 오셨던 적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우리 김효선 목사님 남수원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섬기던 목사님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님의 은퇴식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식과 함께
담임 목사 취임식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같이 가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교사들 일부가 함께 찬양을 준비해서 특별 찬양의 순서를 예식 중에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같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에 차대기가 좀 불편한 지역이라서 가능하면 차를 묶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남았으니까 같이 의논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같이 출발할 팀은 3시 10분쯤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장 1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려가셔서 우리 식사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먼저 안내 잘 해주시고요. 준비가 되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식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